다 같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5일 세종 밝은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많은 것들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세종발근교회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여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주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일생을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아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특별히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금식과 새벽기도 또 절제의 삶으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저희 세종 밝은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제 만 2년이 된 거죠. 교회가 개척되어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되고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인 만큼 특별한 행사를 가질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를 두고 앉기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예배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헌금과 다음 주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모여진 모든 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를 돕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의 성경 암송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네, 우리 다시 한번 괄호 넣기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소서.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 있게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사라지게 하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위로하사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저를 살아가고 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번영을 제끼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그 현실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세계이며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마냥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부질없는 원망과 우매한 회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늘 유념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 어떠한 현실보다 더한 현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능가하는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러한 교회의 절기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밝은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한량없는 성령의 단비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또 직장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비싸오니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생기 넘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중요한가요? 이것은 사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며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 기도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결론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의 사고는 사실 기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니까요. 기도는 참 고리타분해 보이는 종교 행위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야.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도는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쓸데없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4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선출할 때에도 밤을 지새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른 새벽 기도하셨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어요. 삶이 기도였던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른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에 해당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남은 시간, 자신의 인생이 이제 그 삶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면서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26장 3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 장면 조금 특이해요.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나 지금 괴로워 죽겠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죠. 약해 보이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서 있을 기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안이 긴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신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자,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런 동산입니다. 감람산.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죠? 올리브유.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올리브유를 사용하잖아요. 올리브유. 즉 이 겟세마네 동산에 별명이 있었는데 마치 기름 짜는 곳이었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름 짜는 곳.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눈물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온 전심을 쏟아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죠. 주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죠.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무조건 간절히 열심히 한다고? 이단들을 보세요.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을 부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믿는데 열정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다면 열심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하기가 어렵고 신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전염병 확산 차원에서 교회도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상황이 저런데도 굳이 예배해야 되느냐?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 종교란 게 무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요가나 명상, 취미 생활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심을 쏟아야 합니까? 왜 시국이 어려운데도 모여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신앙은 냉랭할 수 없어요.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으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한 돌이 아직 안 되고 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보행기를 타고 이제 뭐 겨우 이렇게 아장아장 벽 대고 일어서고 뭐 그럴 때였는데,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제가 혼자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꼭 이때 사고가 벌어지죠. 혼자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가 보행기를 타다가 이제 깨진 유리 그릇이 깨졌는데 그 유리 그릇에 발을 다친 거예요. 엄마는 외출 중이었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 차도 없고 애는 아파서 죽겠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두운 밤거리를 그 아이를 들러매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서 그 밤거리를 진땀나게 달렸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린 거죠. 이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1시간이 한 달 같았고 1년 같았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검사를 받고서 진료를 보았는데 안 되겠다는 겁니다. 더 큰 서울의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가 막 더 커지는 것처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장난 아니네.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또 병원을 다니면서 그 밤에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막 달려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밋밋했을까요? 간절했을까요? 집중했을까요? 아니면 산만했을까요? 간절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함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밋밋하고 냉랭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 살려주세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요. 잘못되면 신경이 위험해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예배가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건 예배가 아니죠. 성경에 자주 표현하는 예배의 자세, 그런 동물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맞습니다. 예배의 자세는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처럼 목마른 사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 주님은 사명을 향한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오직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다르게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국이 어려워요. 관계하기도 어렵고 모임 행사 많은 것들이 취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들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들 많은 것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건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렵고 심각합니까? 이러한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보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것들, 상황이 어려운 것들 다 보여요. 그런데 신앙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줄 모른다? 이게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이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길 바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하니까 편하고 좋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기생충처럼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실지 계획하셨습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한 주간이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하신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의미 있게 그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광신이나 맹신이 아닌 건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광신은 근거 없는 집착이에요. 열심히 행하지만 목적이 없어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맹신은 맹목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함께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만을 챙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광신도 이단 집단 같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아름다운 신앙.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믿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믿을만 한가요? 이렇게 살면 괜찮나요? 심각한 것은 아무런 답이 없으면서 그냥 세상만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더 건강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삶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신이나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한 가지 더 필요한 자세가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릴 때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39절에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기도하시며 42절에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39절과 42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로 인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요구,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보통 현실이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며 그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쓰인다,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랑하면 초가 삼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힘든 게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하든 돈이 많이 들든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하기에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아뢰긴 아뢰는데 그 다음 요청이 없는 장면이 종종 발생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더라. 그 다음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끝입니다. 또한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사람을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이상하죠? 고쳐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라는 요청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부탁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렇게 맡김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마다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세상에 온통 무법천지가 되겠죠.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교회 대표가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 전쟁의 상황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힘든 대통령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며 기도이며 신앙 안에 사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순환, 그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을 다한 간절한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일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열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너 주인 해. 아니, 주인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나의 주장, 나의 교만, 이런 것들 한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한없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종된 마음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잘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주인 되고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와 또 맡김의 기도로 진정 종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봉헌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이룩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오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며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신앙하며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렇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권속들, 저들의 삶과 가정,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